할렐루야. 우리 함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사랑하고 저 천국 소망하며 삽시다. 우리에게 또 큰 소망을 주신 또 우리 갈보리 찬양의 찬양에 많은 은혜를 받았고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또 이 세상, 이 흉흉한 세상 속에 살면서 또 한 주간 동안 또 주 안에서 다시 만나게 되니 정말로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에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은혜의 선물 시리즈로 하나님의 말씀, 이번 주와 다음 주로 한 번 더, 이번 주하고 다음 주로 은혜의 선물에 대해서 한 번 더 나누겠는데요. 오늘은 은혜의 선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은혜의 선물이다 라는 것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19세기 말에 미국의 M.B. 윌리엄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이 목사님은 이제 전국적으로 집회도 많이, 부흥 강사시죠. 그런데 한 번은 6,000명이 넘는 큰 집회 장소에서 이제 설교를 부탁받고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이렇게 부흥 강사가 이렇게 가면 항상 이 복음성가, 이렇게 찬양 사역자도 같이 이렇게 따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그 가수였던 찰리 틸만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과 계속 부흥 집회를 같이 다니고 또 인도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이 윌리엄즈 목사님이 그날 이제 설교 제목이 이제 성경의 위대성, 성경은 위대하다. 그거를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셨는데, 이 찰리 틸만에게 오늘 저녁에 이 성경의 위대함을 좀 가르쳐주고 하려고 하는데 찬양 좀 하나 좀 선곡해 주세요. 그래서 찬양 한 곡을 선곡해달라, 추천해달라. 근데 이제 찰리 틸만도 도저히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생각하다가 목사님이 작사를 하시면 제가 작곡을 해드릴게요. 그랬대요. 작사를 하면 내가 작곡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깜짝 놀라죠. 아이고 내가 무슨 작사를 다 하냐고. 그러니까 이 찰리 틸만이 아니라고. 목사님 그냥 오늘 설교 말씀이나 아니면 성경 그대로 작사를 해주시라고. 그러면 제가 작곡하겠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조용히 이제 눈을 감고 생각을 했어요. 눈을 감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 이 성경이 어머니가 임종하실 때 나에게 주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 난 거예요. 어머니가 임종하기 전에 나에게 주신 성경이다. 그래서 여러분 책을 선물로 받으면 뭐 되게 그렇진 않겠지만 그럴 수도 있고, 뒤에다가 이렇게 누가 누구에게, 내가 잊지 않기 위해서 누가 나에게 줬다, 뭐 이걸 기록을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 뒤를 딱 이게 펼쳐보니까, 그래도 이제 미국 사람이니까 영어로는 말씀드려야 되겠죠. My mother's Bible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내 어머니의 성경책, 내 어머니의 성경책. 그러니까 어머니가 내게 주신 성경, 그렇게 기록해 놨던 거죠. 그리고 이제 회상을 하는 거예요. 어머님이 지난날 들려주셨던 이 성경 이야기,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서 듣던 성경의 역사, 아브라함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하실 때에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그 어머니가 떠오르는 거죠. 눈물이 나잖아요. 옆에 작곡가도 이렇게 보고는 그 쓴 글을 보고 같이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이 어떤 찬송입니까? 방금 우리 불렀는데 199장, 찬송가 199장이 그렇게 해서 세상에 나오게 됐는데요. 눈물이 나죠. 쓰면서 옆에 있던 작곡가도 함께 울었어요. 이 찬송은 그렇게 눈물과 감동으로 쓰여진 찬송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 가사처럼 말씀 따라 살고 말씀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부르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은혜를 주고요, 여전히 성경의 위대함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 즉 성경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붙들든지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제시해주고 가르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성경 한 단어로 표현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 계명, 증거, 교훈, 법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특별히 은혜의 선물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말씀이기 때문에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 7절 상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소성이라고 하는 말을 그냥 읽지 않고 이것과 연관지어진 말씀과 같이 보면 훨씬 더 생생하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우리 위에 6절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자, 하늘 이 끝, 하늘 저 끝, 동쪽에서 서쪽으로 운행하는 것, 태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해. 그래서 그의 열기에서, 그는 태양이지만 그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을 하나님께 비유하고 하나님을 태양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그 하늘의 태양, 그의 열기, 즉 하나님의 권능에 비유한 거죠. 비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의 그 뜨거운 열기, 그 태양의 에너지가 여러분 모든 식물들, 모든 자연들을 자라나게 하잖아요. 그렇죠? 모든 생물들을. 그래서 이 모든 대지가 이 태양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 그래서 이 태양의 마치 그 권능, 그의 열기, 그의 생명력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고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또 태양은 이 모든 자연 세계의 중심이 되잖아요. 자연 세계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이 뜨고 지고 이 모든 그 시간에 따라 우리의 리듬도 거기에 맞춰져 있고, 그래서 태양은 빛 그리고 열, 빛과 열, 이 두 가지로 모든 생명의 원천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뭘 얘기하겠습니까? 말씀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생명이 잉태가 되고 소생함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소생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소생이라는 말은 다시 살려낸다는 뜻입니다. 다시 살려낸다. 우리 입장에서는, 인간편에서 보면 살아나는 거잖아요. 다시 살아나는 거지만 여기에서는 인간편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다시 살려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인 말씀은 다시 살려내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만나면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영혼들이 살아나고요, 병든 영혼들이 치유함을 얻습니다. 치유함을 얻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는 일찍이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해가 치유의 광선이라는 것이죠. 이 광선이 비출 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소생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 빙점이라는 혹시 책 좀 오래됐죠? 그 책을 쓴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책 하나를 썼는데, 뭐냐면 책 제목이 삶에 답이 있을까? 삶에 답이 있을까? 라는 제목의 또 책을 쓰셨어요.
이분이 17살 때 학교 국어 선생님이 이 학생들에게 이제 이런 질문을 했대요. 만약에 망망한 바다의 외딴 섬에 한 권의 책만 가지고 갈 수 있다면 어떤 책을 가지고 가겠니?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얘기가 나오죠. 뭐 소설책이요, 만화책이요. 요즘 같으면 뭐 가지고 가겠습니까? 이 외딴 섬에 간다면 뭘 들고 가겠습니까? 아이들한테 물으면 스마트폰이요? 그러겠죠. 아마 핸드폰 가져가겠다고 그럴 수도 있어요. 자, 그렇죠. 그런데 누군가 어디선가 들리는 대답이 성경이나 백과사전이요 라고 그랬대요. 성경이나 백과사전이요 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웃으면서 선생님이 너희들에게 묻는 건 너희가 성경을 고르겠냐 백과사전을 고르겠냐 그 중에 하나란다 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미우라라는 이 작가, 이 미우라는 선생님의 이 말씀만 기억하고, 이제 뭐 결론이 뭘 가지고 가겠다로 결론 난 건 없는데 어쨌든 선생님의 이 말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제 졸업 때가 됐어요. 이제 선생님한테 찾아가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방문을 했는데 대화 중에 이런 질문을 드렸대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선생님, 인생이라는 게 뭔가요? 어렵죠. 인생이란 뭔가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 환하게 웃고 있던 선생님이 이번에는 이제 좀 진지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난 결혼해서 아내와 아이가 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어렴풋이 인생은 이런 거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보기도 한단다. 그렇지만 인생이 뭐냐고 묻는다면 차라리 모른다고 하는 게 정직한 대답일 거야. 죽을 때까지 고민해도 인생이 무엇인지 모를 테지.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미우라라는 분이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대요. 그 말에. 그런데 이제 그 훨씬 뒤에 이제 이 미우라 아야코라는 이 분이 폐결핵을 앓게 됐어요. 폐결핵을 알아가지고 이 13년 동안 요양 생활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 오랜 질병 속에 굉장히 외롭고 고독한. 그래서 자기의 그 옛날 일을 떠올리니 마치 자기가 망망한 바다에 외롭고 고독한 섬에 혼자 남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대요. 그 순간 옛날 17살 때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순간 옛날 분명히 어느 누군가 성경이나 백과사전이요 라는 말이 이제 떠오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인생의 외딴섬 속에서 백과사전 대신에 뭘 선택했겠습니까? 성경 선택하지 않았으면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죠. 성경을 선택했습니다. 성경을. 그리고 훗날 이렇게 말했어요. 사전은 지식을 늘려줄지 모르지만 살아가는 힘도, 하나님을 찾는 겸손도, 또 사람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힘도, 죄를 씻을 수 있는 능력도 없다. 사전은 성경만이 인생의 모든 의문에 답을 줄 수 있다. 인생은 외딴 섬과 같다. 내게 성경은 외딴 섬에 있는 단 하나의 책이다. 그래서 여러분 훗날 이제 이 폐결핵으로 죽는데요. 이 죽음 앞에서 마지막 남긴 말이 병으로 내가 잃은 것은 건강뿐이다. 그 대신 나는 신앙과 생명의 소생함을 얻었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무엇으로 거듭납니까? 무엇으로 다시 소성함을 얻어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다시 우리를 태어나게 하고 소성하게 하는 힘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어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소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 뭐 어떻게 해요? 소성했으면, 심폐소생을 했으면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 영혼을 자라나게 하는 생명의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도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항상 저와 여러분을 다시 소성케 하시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하도록 주신 이 귀한 은혜의 선물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인생의 삶을 지혜롭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지혜롭게 해준다. 우리 7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자, 저 말씀에서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다 그랬습니다. 확실하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수없이 판단하고 선택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수없이 판단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우리가 수없이 판단을 하는 거죠?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확신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판단하고 생각하는 거죠. 확신이 오면 수없이 판단할 필요가 없죠. 근데 판단하여 선택하여도 선택한 것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도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그 선택을 바르게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바르게. 그래서 이 바르게 하는 것이 곧 지혜입니다. 바르게 하는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여호와의 계명이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밝게 한다의 반대는 당연히 어둡게 된다죠. 여러분, 어둠의 특징은 방향을 잃게 하고 앞이 보이지 않게 하고 헤매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반대, 또 다시 반대로 가면 눈이 밝아진다라고 하는 건 지혜로운 눈, 지혜로운 판단, 지혜로운 선택을 곧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반대로 넘어가면 눈이 어두워진다. 여러분, 이 눈이 어두워진다라고 그럴 때 우리가 주변에서 이런 말 다 한 번씩은 사용해 보셨을 것입니다. 눈이 어두운 상태에 대해서. 어떤 말일까요? 무슨 말이냐면 돈에 눈먼 사람, 권력에 눈먼 사람, 명예에 눈먼 사람. 한번 사용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예. 별로 쓸 일은 없는데 그래도 돈에 눈먼, 뭐에 눈먼 사람, 사랑에 눈먼 사람. 이 사랑에 눈먼 사람도, 여러분, 사랑도 분별력 있게 해야 됩니다. 사랑에 눈먼 사람이라고 그러면 조금 좋은 의미보다는 좀 안 좋은 의미도 많이 사용하잖아요. 사랑도 분별력 있게. 자, 우리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아멘. 자,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다 의로우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하고 의로운 마음을 주셔서 분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분별하게 하신다. 멕시코에 사는 어떤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가득 찬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님에게는 한 가지 약점이 있었어요. 글을 몰라요. 글을 몰라가지고 성경을 읽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글을 못 읽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지혜를 주셨는데 어떻게 지혜를 주셨냐면, 예를 들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셨으니. 여러분, 이거 복음이잖아요. 엄청난 복음이에요. 더 또 좋은 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듣고 어느 아는 교인에게 부탁을 했어요. 이 유명한 말씀들을 좀 보고 성경에 밑줄을 그어달라. 밑줄을 그어달라. 그래서 그래서 아는 교인이 그냥 밑줄로 잘 그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밑줄을 쳐진 성경을 들고 어디로 갔냐? 중학교로 갔습니다. 중학교 점심시간 아니면 방과 후에 가가지고 학생을 불러가지고 학생 여기 좀 나는 글을 잘 읽지 못하는데 여기 글 좀 한번 읽어줘. 이게 무슨 말인가? 글 좀 한번 읽어줘. 그러니까 학생이 얼마든지 읽어주죠. 읽고 난 다음에 할머님이 근데 학생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는가? 무슨 뜻인지 아는가? 라고 물어요. 그러면 모르죠 그러죠. 그래서 할머니가 그때부터 열심히 이 복음을 이 구두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의 이 전도로 수많은 학생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손에 들려진 이 은혜의 선물인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 눈을 밝게 하십니다. 의로운 선택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 가운데 선택하는 일을 지혜롭게 하는 은혜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를 죄와 허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자, 우리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이것으로 뭘 받냐면 경고를 받는다 그랬어요. 이것으로 경고를 받는다. 그래서 되게 이제 당신 경고야? 그러면은 기분이 안 좋죠. 경고라는 말 자체 어감이 좋지 않은데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마치 옐로 카드, 레드 카드처럼 경고받고 퇴장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깊은 물가 앞에 경고 문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경고 문구가 왜 있는 거죠? 나의 생명과 그렇죠? 나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경고 문구를 보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어디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물건 사면 항상 사용 설명서 보시죠? 네? 주의사항도 보시잖아요. 꼭 읽으십시오. 예, 왜 읽으셔야 되는지 알아요? 꼭 밑에 보면 문구가 있어요. 이것을 사용자가 실수했을 시 보상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꼭 읽고 주의사항은 꼭 읽으셔야 되죠. 이것이 바로 경고예요. 여러분 내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켜주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 경고가 보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깨우쳐 주시고 이것을 지키면 엄청난 상급을 주신다는데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은혜의 선물인 말씀을 붙들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2,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자, 저기에 주목할 말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로쳐진 게 있잖아요. 숨은 허물에서 그리고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두 말입니다. 숨은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모르게 지은 죄를 얘기하는 거죠. 숨은 허물, 나도 몰라요. 나도 모르게 잊어버렸던 죄를 얘기하는 거죠. 또 하나는 고의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고의로 지은 그런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 내용 중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오 주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 소리 들어보셨죠? 네,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예, 성경적인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기도할 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거를 기도를 생각나거나 하십시오.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근데 은혜의 선물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죄와 허물로부터 우리를 미리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미리 지켜주고 보호해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계적인 전도자 D.L. 무디라는 분은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죄가 도망가고 우리가 죄와 가까이 하면 말씀이 도망간다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 건강을 재보려면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주일에 한 번만 듣고 가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주일에 한 번만 듣는 것만으로는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이 새벽 기도라는 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 여러분, 하루 중 가장 첫 시간에, 나의 하루의 첫 시간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마치 10의 일을 저럼 주님께 드린 것처럼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의 의미를 서로 함께 나누고 말씀을 놓고 오늘 하루 동안 우리를 보호하시고 승리해 주시기를 바라며 기도한 후에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는 삶은 분명히 다릅니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은혜의 선물로 주신 이 말씀을 어떻게 여겨야 되는가, 이런 귀한 말씀을 어떻게 여겨야 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도다. 아멘. 자,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말씀이 순금보다 더 꿀과 송이꿀보다 더. 여러분, 이 더라는 말이 굉장히 임팩트가 있잖아요. 여러분, 순금보다 더 귀하대요. 송이꿀보다도 더 귀하대요. 믿으십니까? 그럼 이 말씀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 내 눈앞에 순금과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뭘 집으실래요? 둘 다. 예, 둘 다 하면 좋죠. 그런데 여러분, 훨씬 말씀의 가치는 이것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로 일어날 일은 아니에요. 누가 놓고 가지가 비교하겠어요. 실제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비유적으로 보면 이 현대인에게는 고민입니다. 현대인에게는 굉장히 고민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순종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더 우리의 눈과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일들, 때로는 스스럼 없이 아까 말한 것처럼 고의로 말씀을 저버리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더 귀합니다. 정말 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 건강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이 있는데요. 우리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거는요, 말이라고 하는 건 나의 외적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뭐 언어 생활만 아니라 그러니까 나의 모든 외적 생활을 나타내는 거고, 묵상은 당연히 뭐예요? 반대로 내적인, 내 안에 내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마음의 생각이며 내 내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묵상은. 그럼 여러분, 이 묵상이라는 말을 좀 잠깐 생각해 보면, 묵상이라는 말은 보통 침묵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작은 소리로 이 읊조리는 것도 묵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같은 뜻입니다. 근데 이 묵상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학가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발음이 잘 되죠.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의 히읗 발음은 부드럽게 나오는 게 아니라 약간 긁는 소리처럼 거칠게 발음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학가요. 이렇게 발음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성경에 보면 뜻은 같지만 우리 한글 성경으로 전혀 다르게 표현된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이사야 31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그것을 치려고. 묵상이라는 말과 어떤 말? 으르렁이라는 말이 같은 학가연으로
같이 사용됐어요. 전혀 뜻밖이죠. 응? 어떻게 으르렁이라는 말을 묵상이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사용하느냐. 저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굶주린 사자가 양 한 마리를 물었어요. 자, 양 한 마리를 물고 있으니 목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목자들이 막 혼자서 감당할 수 없죠. 물론 다윗은 물맷돌 하나로도 사자를 물리칠 수 있었지만 여튼 여러 목자들이 막 막대기를 들고 와가지고 막 양을 물고 있는 사자를 막 두드려 패는데도 이 사자가 물고 있는 양을 놓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놓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놓지 않고 입을 꽉 물고 어떤 소리를 냅니까? 으르렁 그러는 거예요. 으르렁 막 두드려 맞아요. 절대 놓지 않아요. 이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한 번 심판을 내리기로 작정한 것은 결코 놓지 않는다. 아무리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심판은 임할 거다. 그 내용인데 형식상으로 보면 그 단어가 묵상이라는 그 말인 말이에요. 으르렁이라는 말이에요. 전혀 어울리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묵상이라고 하는 말은 전혀 어울리지 않지만 중요한 사실은 묵상의 자세가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익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놓치지 않으리라고 하는 절대 놓치지 않으리라고 하는 이런 묵상의 자세 이 자세를 학가연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굶주려서 뜯어먹고 깨물어 먹는 이 자세로 묵상하여서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는 일 바로 이 일이 은혜의 선물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영혼이 소생함을 얻고 지혜를 얻어서 바른 선택을 하게 하고 죄와 허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평생에 이 말씀을 붙들 때에 내 입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과 우리의 기도가 주께 연락되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이 소생함을 얻고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얻어서 바른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죄와 허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며 오늘 내게 주신 이 은혜의 선물을 마치 사자가 굶주려 먹을 것을 입으로 깨물고 놓지 않는 그런 모든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의 자세가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이 은혜의 선물을 손에 들고 마음의 묵상으로 모든 말로 우리의 모든 삶으로 열매를 맺고 주님께 연락되는 복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